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핵으로 공격하겠다라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헤즈볼라 그쪽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은 고물가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한국에서 누리는 혜택을 다 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그들이 교회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교회 혜택을 안 받아요. 그래서 나라끼리 모여서 어디에서 돈을 많이 준다, 어디에서 월급을 많이 준다, 어디에서 가니 더 혜택이 있더라. 그래서 그 혜택을 쫓아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유입을 시켰는데 혜택을 너무나 많이 줘요. 요양원에 우리 노동자들이 없고 거의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근로노동이 얼마나 또 잘 되어 있는지 거기에 관리인들이 그들에게 매여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문제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분란과 시끄러움 속에 시간을 지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강에 어느 수녀 한 사람이 빠졌고 그 다음에 정치인도 빠졌는데 119가 수녀를 구하려고 했는데 수녀를 구하려다가 안 구하고 정치인을 구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왜 수녀를 안 구하고 정치인을 구했을까? 구주원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왜 연약한 수녀를 구하지 않고 정치인을 구했습니까? 왜 그를 먼저 구했습니까? 수녀를 먼저 구해야지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구주대원이 하는 말이 한강이 오염될까 봐 정치인을 빨리 구하니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축구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와 같이 정치인들의 흠으로 인하여 뉴스가 도배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당에서 법사위원 주진우 의원은 발언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야당은 검사 판사를 탄핵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누구나 탄핵을 계속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인들도 지겨울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에 탄핵을 열몇 가지를 올렸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명태균 씨 관련된 탄핵을 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표의 방탄용이다라고 말을 합디다. 특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이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새로운 또 탄핵을 꺼내들었으니 뭐 하는 것이냐고 호통을 치는 걸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회는 대의기관으로 법을 위반하면 국민의 저항을 받는 곳인데 수도 없은 비리와 수도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첫 번째로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보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있는데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 궁전에서 바로 왕의 딸의 왕자로 자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궁전에서 호화롭게 삶을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노릇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기는 이 궁궐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종노릇하면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모세가 이런 결단하고 상을 바라보고 그 좋은 여건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태어나면 호적에 기록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모세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울지라도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통을 같이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애국심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인데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 오질 못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면 블레셋 군대가 모의를 한다는 걸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군대를 보내서 방어를 하면은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이 일들이 저 엘리사에게 전달되는 거 아닌가, 첩자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기도하는 선지자 엘리사는 그렇게 탁월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당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막아내는 그런 의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의 말대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람 군대들은 더듬거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칼 하나 쓰지 않고 자중질환 그들끼리 서로 칼로 자결하고 상대를 찌르고, 그래서 저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결국은 나중에 그들 나라로 돌려보냈지만 기도해서 이 선지자가 저들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늙고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탄식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서 탄식할 정도로 대단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사입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이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가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엘리사가 하는 일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를 사용하셨지만 우리가 한마디라도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부를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잘못 결정을 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임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그 참모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엘리사의 선지자의 그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르드게도 하나님이 쓰셨고 에스더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친족관계입니다. 삼촌입니다. 에스더가 궁전 안에 있었어요. 너는 왕궁에 있다고 혼자서만 무사할 것 같으냐?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위를 얻을 것이며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르드 모르드르게 삼촌이 에스더에게 네가 왕위에 있는 이 때가 지금 우리 나라를 살려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그때는 왕이 면담을 요청을 하면 왕을 만나지, 아무리 왕궁에서도 왕이 오라라는 그런 말이 없으면 먼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에스더 네가 왕에게 고하해라. 모르드르게 삼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하루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가는 거예요. 금률이라고 그랬는데 금률을 왕에게 보이고 왕이 그것을 가져가야 왕과 상담할 수가 있어요. 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금률을 보이면서 왕이여, 저 에스더입니다. 어찌 왔느냐? 3일을 금식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초췌한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왕이 평상시보다 보고 놀란 거예요. 아름다움이 막 극치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계신 거야. 그래서 어찌면요, 물어보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다 구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모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려고 합니다. 내가 소원이 싸우니 들어주시옵소서. 말해라.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말해라.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에스더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이 평상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있고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유가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있어야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녀를 키우고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지, 직장이 없으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의 의욕을 가지는 것이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라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탄식하셨어요. 애국의 탄식입니다. 애국의 눈물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도 민족을 위하여 탄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면서 편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본국 유다에서 두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그들 가운데 간신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인데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했는데 능욕을 받고 성은 불타버리고 그러느냐 놀랐어요.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소리를 듣고 그는 금식을 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 느헤미야는 금식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배 울고불고 하며 금식하며 부르짖던 선지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맞았을 때 나라를 위하여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법과 진리가 수호가 되고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거짓이 물러가고 도탄에 빠진 이 경제,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에 갇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저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를 자복하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지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고 사무엘은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선포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을 속히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가 소망적인 메시지가 뉴스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사오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사오니. 여러분, 범죄한 거 이제는 끊어버리시길 바라요. 이 범죄한 거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계산할 때가 와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개인으로 생각할 때 이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당한 것이 뭐가 문제냐? 내가 기도 안 해도 누가 기도할 텐데 라고 했겠지만,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 안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것이 다 내 책임이요 내 죄값이라고 고백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간신들의 시기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국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셨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할 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비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오는 역사가 야고보 5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엘리사는 죽음을 맞이했던 아이를 기도를 통하여 살려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은 기도로 하나님의 문이 열렸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며 회개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실 재앙을 거두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백성들을 위해서 3주 동안 슬피 울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써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니까 52일 만에 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유당 시절에 국무총리 서리를 지낸 이윤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윤영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땅을 보고 대한민국 지도, 한반도 지도를 보고 토끼와 같다, 그리고 호랑이 모습과 같다라고 말하지만 이 이윤영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제주도는 신발을 벗어놓은 거고
한반도 모양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동안 우리는 사자, 호랑이 같이 느껴졌는데, 토끼 모양처럼 느껴졌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복된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음으로 일치된 단결을 해야 돼요.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이 단결하지 않으니까 외세의 침략이 그때마다 있었잖아요. 단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규례를 지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까? 936번의 외세의 침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군국주의로 우리 민족을 아예 뿌리째 없애려고 하는 그런 내선일체, 소위 내선일체라는 그런 일을 펼쳤는데, 성도 갈고 이름도 갈고 학교도 그렇고 학교 교육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들의 어떤 비슷한 옷으로 입으라 그러고 모든 게 뿌리째 뽑아내려고 하는,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36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정책에 대해서 가장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문화를 반대했습니다. 일본인처럼 옷을 입으라 하면 그것을 반대했고, 일본인들처럼 일본 성을 써라 해도 그들은 반대했고, 창씨개명 이걸 반대했고, 기독교를 멀리하라고 했지만, 종교인들을 탄압했지만 굴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일치 단결했어요. 어려울 때 한 마음으로 일치 단결해야 돼요.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좋은 소식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아실 겁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이제 배를 탔는데, 아니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도망치는 배를 탄 거예요. 배 밑창 깊이 들어가서 잠에 들었는데 그가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선조들이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풍랑이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인이 누구냐? 배 밑에 잠을 자고 있는 요나가 걸려들었어요. 요나가 고백하면 나를 배 바깥으로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이 요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결국은 요나는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켜버렸는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해변가에 토해치고 간신히 살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진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이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성 주변을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요나인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의 그 위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큰아들에게 어렸을 때 했던 말이 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손을 꼭 잡고, 아들아, 너는 성인이 돼서 담배 태우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마약하지 말아라, 몸에다가 문신하지 말아라. 그 네 가지를 큰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이제 동성애를 못하도록 하고 그 법들을 폐지시키는 걸로 돌아섰고, 미국이 돌아서면은요 전 세계가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대통령은 대통령 노릇을 잘해야 되고, 장관은 장관 노릇을 잘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자, 아들은 아들 노릇을 바로 해야 된다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